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입니다. 33번째 일기 공개 시간입니다. 제목은 김장김치입니다. 올해는 배추값이 싸다고들 한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며칠 전에 화요일 날이었던가 작은 아들이 공동체에 김치가 여유있게 들어왔다고 엄마가 오셔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전화가 왔었다. 아침 일찍 공동체에 가보니 10kg짜리 9개를 준다. 승용차에 실으니까 뒷좌석에 꽉 찬다. 누구를 줘야 할지 생각 좀 해봤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데 이 집 저 집 전화를 해보니 김장을 했다는 집도 있고 시골에서 갖다 먹는 사람도 있고 다양했다. 첫 집으로 허영님 집사님에게 10kg를 주고 허 집사는 맞벌이로 바쁘고 생활도 어렵게 살고 있다. 신앙생활도 또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요수긴에 10kg 주었다. 암 수술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작은 딸이 혼자 벌어서 세 식구가 어렵게 살고 있다. 그리고 영숙이한테 10kg를 주었다. 영숙씨 남편과 이혼하고 애들 셋 데리고 지하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 매일 집사님에게 얻어만 먹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중에 애들 크면 집사님도 받은 거 이상으로 도울 날이 있을 거라고 위로해 주었다. 날마다 받아먹는 게 미안하다고 하길래 애들 다 크면은 집사님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울 날이 있겠다고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아 목사님께 30kg 드렸다.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늘 성가대 주의자로 주일 예배 주의 일을 많이 했었다. 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해서 한 5년 전에 지하에다 교회 개척을 했는데 부흥은 안 되고 여자 목사님이 사역을 하려니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지금은 목사님이다. 김치를 드리니까 너무 고마워서 감격을 한다.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린다. 내 삶도 너무나 잘 아시는 목사님. 길에서 내 손을 잡고 간절히 감사와 축복 기도를 해 주신다. 어렵게 목회 개척을 해서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어렵게 개척을 하신 그 목사님한테 제가 김치와 뭐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하게 그렇게 전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숙시내 20kg를 주었다. 오랜만에 가보고 깜짝 놀랐다. 연립 2층에 방도 3개 쓰고 난 정말 너무도 흐뭇했다. 30대 초에 남편과 헤어지고 어린 딸들 데리고 셋이서 지하방 하나에서 살았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고 알고 보니 정부에서 영세민들을 위해 지은 집이라고 한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 20만 원이라고 한다. 난 정말 너무 반가운 소식이다.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께 감사했다. 잘한 일이라고. 국가에서 영세민들을 위해 그런 일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연립 같은 걸 싸게 세를 그렇게 주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평생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단돈 1,000만 원 한 장 저축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부자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은숙씨도 김치를 보고 너무나 고마워한다. 저녁을 먹자면서 나가자고 한다.
청국장을 잘하는 집이 있다고 둘이서 삼겹살과 청국장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도 했다. 은숙이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고 은숙씨 오빠는 실속 없이 허세가 너무 심한 삶을 산다고 한다. 은숙이 큰 조카도 아버지와 성격이 비슷해서 말만 앞서고 실속 없이 형제들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용기 주변에서 용기에게 발붙여 사는 모양이다. 둘째 아들이 이름이 용기입니다. 용기 셋이도 올여름에 유방암으로 수술을 했다고 한다. 주변 환경이 마음 편한 집이 없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모두가 힘든 인생들을 살고 있다. 식사 후 은숙 씨는 집에 가서 두 딸을 만나 보니 다들 컸다. 밥을 먹고 은숙 씨네 집에 가서 그 딸들을 만나봤습니다. 큰 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올해 21살이라고 한다. 둘째 딸은 내년에 고3이 되고 은숙 씨도 큰 고생은 다 지난 것 같았다. 아무리 어려운 삶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지나가는 모양이다. 은숙 씨는 47살이라고 한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뉴스야 놀자 제목입니다. 난 항상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CBS 채널을 고정으로 듣고 있다. 셋이 인기 코미디언들이 진행하는 뉴스야 놀자 프로가 있다. 이슈가 되는 뉴스를 코믹하게 풍자한 프로였다. 청취자 참여 코너가 있는데 메뚜기도 한철이다를 메뚜기란 단어 대신에 오답을 문자로 보내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젊음도 한철이다. 돈 버는 것도 한철이다. 출세도 한철이다. 등등 수많은 문자를 보냈는데 그때 난 우리 큰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아 중매도 한철이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 잠시 후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다.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예만 하지 말고 중매에 대한 경험담을 재미있게 말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갑자기 경험하는 일이라서 가슴이 어찌나 뛰는지 잠시 후에 진행자와 전화 연결을 했는데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대로 대답을 잘한 것 같았다. 아들이 있느냐? 아드님이 맞선을 본 적이 있느냐? 왜 결혼 성공을 못했느냐? 며느리감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느냐? 등등 다양한 질문을 했다. 하여간 묻는 말에 잘 답변을 했다. 선물로 쌀을 보낸다고 한다. 한 달 전에도 퀴즈 문제를 맞추어서 화장품을 한 세트 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다. 하여간 오늘은 내 생에 특별한 경험을 한 날이다. 내 음성이 방송을 탔다는 게 정말 신기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09년 12월 12일 날이었습니다. 다음은 꼼꼼한 큰아들입니다. 며칠 전 주스기가 고장이 나서 주스기 작년엔가 모타를 갈았는데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쓰니까 쉽게 고장이 난다. 당장에 써야겠는데 주스기는 꼼짝을 하지 않고 돌아가지를 않는다. 홈쇼핑에서 산 물건이라 전화번호를 찾아서 아무리 전화를 해봐도 신호만 갈 뿐 통화가 안 되는 것이다. 큰아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대형마트에 가면 있을 거라고 한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대형마트에 가보니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 쓰는 것은 크기도 크고 복잡한데 간단하면서도 용량별로 물건이 다양하게 있었다. 어느 걸로 사야 할지 몹시 망설이고 있는데 아들이 결정을 내려준다. 엄마, 우리 두 식구 쓰는 것이니까
적당한 걸로 이걸로 하세요 하면서 필립스 제품을 부피도 크고 식구도 적은데 굳이 큰 걸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필립스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법도 해서 아들이 정해준 제품으로 샀다. 집에 와서 써보니까 여간 잘 돌아가지가 않는다. 주스도 더 잘 짜지고 청소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아들 말을 듣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남자라서 뭘 모르는 줄 알았는데 물건을 살 때 보니까 아주 섬세한 면이 있는 아들이었다.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핸드폰 살 때도 그렇고 결혼하면 살림도 아주 규모 있게 잘 살 것 같으다. 우리 큰아들이 아주 꼼꼼하더라고요. 뭐 살 때 보면 지금도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보고 뭐 다양하게 전자제품이 필요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주문을 해서 이렇게 배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살면은 평생 나는 그런 거 쓰지도 않을 건데 아들이 그렇게 뭐 빨래 건조기라든가 에어프라이라든가 자동으로 그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그 무선 청소기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다양한 제품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 아들 덕입니다 이게. 2009년을 보내며 어찌나 세월이 빠른지 올해도 50km, 50대니까 50km로 달려온 것 같으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으다. 4월달인가 노무현 전직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고 뒤이어 2달 뒤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또 서거를 하셨고 또 김수환 추기경이 또 선종을 하셨고 온 국민들이 슬퍼했던 한 해였던 것 같으다. 세계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도 약물 중독으로 갑자기 사망을 하여 전 세계 팬들을 울리기도 했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미국의 흑인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또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돼서 정말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었었지요. 가을에는 신종 플루가 유행을 해서 재앙이 아닌가 하여 세계인들을 공포로 몰고 가기도 했었다. 피겨의 여왕 대한민국에서 탄생하여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김현아였다.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서 한국인에게 자부심을 주기도 했다. 교회적으로는 많은 또 일들이 있었다. 올해는 초상이 유독 많이 난 한 해였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황인숙 집사가 51살에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났고 또 12월 26일에는 목사님의 아들 요한이가 장가를 가기도 했다. 미국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단다. 살아봐야 알겠지만 색시를 잘 만난 것 같아서 정말 기뻤다. 우리 큰아들 결혼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 올지 올해도 그냥 넘길 것 같으다.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더니 아예 요즘은 돈 주고 개인 레슨까지 받는다고 한다. 난 올해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지낸 편이다. 우리 아들은 그렇게 동아리 활동, 직장 생활하면서 그 합창단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합창 대회를 해서 합창 대회 할 때마다 제가 참석해서 응원도 해주고 했습니다. 또 둘째 언니 문제로 돕자고 말했다가 둘째 언니를 돕자고 했다가 또 언니들에게 전 장사꾼 같다는 그런 행동한다는 그 말을 듣기도 해서 정말 아연실색했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언니와 통화 한 번 안 하고 지냈다. 그리고 교회
김정림 집사에게 문자를 보내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기도 했었다. 사연인즉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하면 인생의 짐은 점점 무거워진다 라는 문자를 보냈었다. 김정림 집사가 화를 낸 일이다. 아니 제가 책을 보다가 너무 마음에 와 닿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교회 집사님에게 이런 문자를 넣었어요. 아유 넣었더니 느닷없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한테 왜 무슨 이유로 그런 문자를 넣느냐고. 그래서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황인숙 집사가 암투병을 하고 있을 때 교인들이 돌아가며 예배를 드렸었는데 누군가가 무명으로 황인숙 집사를 위해 쓰고 싶다며 1,000만 원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교회에 다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을 또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한다고 하겠지요. 어느 개인이 1,0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이 암투병 하는 사람을 돕고 싶다고 무명으로. 그 말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김정림 집사님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었는데 황희숙 집사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인생의 짐이 가벼운지 경제적으로 지원받고 또한 과일이며 먹거리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교회 그 황인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암투병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 집사님이야말로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그분 병원비와 생활비를 그렇게 생활비로 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무명으로. 그러고 그냥 저는 또 쌀을 그렇게 또 지원을 해줬지. 다른 분들은 또 과일도 사다 드리지. 반찬도 해오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대로 그렇게 그분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김정림 집사랑은 나이도 나랑 똑같고 한 교회를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한 구역에서 예배도 드렸었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그 집사님이 자녀가 없어서 늘 내 마음을 그렇게 좀 짠하게 했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집사였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집사님이 그렇게 화를 내고 전화까지 했었다. 내가 위로의 문자를 보낸 것이 그분에게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김정림 집사라는 분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런 뜻 없이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 마음에 평온해진다는 그런 문자였었는데 어제 황혜숙 집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 정말 미안해. 내가 집사님을 사랑하는 거 알잖아 하면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 김정림 집사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따지더라고요. 저한테 왜 이런 문자를 넣느냐고. 그래서 난 아무 뜻도 없이 그 암으로 투병하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내가 많은 걸 느꼈다는 뜻으로 내가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 풀어진 줄 알고 주일날 교회에서 반갑게 내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는 아주 냉정하게 인사를 받지를 않고 나를 외면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도 그랬고 또 그 다음 주도 그랬어요. 내가 뒤에서 목을 끌어안고 집사님 마음 풀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래. 나 집사님 많이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 집사님이 그렇게 냉정하게 그냥 탁탁 막 튕기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서너 달을 지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내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나중에는 역으로 내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나도 못 본 척하고 냉소적으로 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서 금호 집사가 굉장히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김정림 집사님도 힘들었을 것이다. 나도 눈길 한번 안 주고 지냈어요. 그런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막년회로 회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회식을 했어요. 회식이 끝나고 갑자기 그 김정림 집사가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초콜릿을 주는데 그 안에 쪽지와 함께 줬습니다. 쪽지를 내가 읽어보니까 서로를 용서하고 잘 지내자는 글이었어요. 나이 50 넘어서 무슨 행동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화풀라고 화낼 일도 아니지만 미안하다고 그렇게 화해를 할 줄은 받아주지도 않더니 25일날 자기가 미안하다고 편지를 써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할까? 그 무렵 그렇게도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으면 내가 뒤에서 목을 끌어안고 손도 잡고 우리 오해 풀자고 내가 했을 때 그때 풀어야 써야지 왜 지금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자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더니 꼭 맞는 말이었다. 앞으로는 말은 안 하고 지내겠지만 옛날같이 그런 마음은 안 생길 것 같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우리 작은 아들과의 충돌이다. 12월 20일 날쯤이었다. 아들이 전화로 26일 날 입어야 하는데 공연 때 입어야 하니까 두루마기 10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날 보고 재단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난 재단은 배운 적도 없고 또한 작업장이 좁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해도 굳이 해달라는 것이다. 마지못해 대답은 했지만 잠이 안 올 정도로 부담을 느꼈다. 월요일날 가게 나오니 그날은 종일 바빴다. 속으로는 작은 아들이 천을 한 뭉치 가지고 올 것 같아서 그냥 조마조마했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로 칸타타 연습도 해야 하고 24일 날은 또한 2부 행사도 있고 25일 날은 성탄절 쉬는 날이고 26일 날은 목사님 큰아들 결혼식이 있고 연말이다 보니 마음도 바쁘고 또한 또 윤기 엄마는 해 넘기기 전에 저녁 한번 먹자고 저녁도 먹고 극장에도 가자고 하고 칸타타 할 때 입으려면 빨간색으로 조끼도 만들어야 하고 하여간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는데 작은 아들이 속도 모르고 일을 해달라고 하니 생각도 못해 아들에게 문자를 넣었다. 아무래도 여기서는 못할 것 같으니 다른 데다 맡기라고. 그랬더니 작은 아들은 지금 천을 사러 동대문 시장에 갔는데 다른 데는 할 수가 없고 공전을 두루마기 하나에 6만 원씩이나 달라고 하더란다. 엄마가 도와달라고 계속 조르는 것이다. 아들은 신경질적으로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다. 모자지간을 떠나서 아주 그냥 명령적으로 그냥 해달라는 것이다. 아들의 말투가 나도 너무 화가 나서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내 일을 하려면 장소도 좁은데 두루마기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 저는 한복은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었고 재단도 할 수가 없고 날짜는 임박해서 하여간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아들은 조금 더 엄마를 이해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라는 뜻이다. 정말 화가 나고 난감했다. 피곤하기도 하고 옷감만 보아도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며 통화를 했지만 정말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어찌 이다지도 엄마의 마음을 몰라줄까? 저녁에 다시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어느 집사님이 만들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난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군요 하며 마음을 놓았다. 그 일이 나에게는 큰 짐이었던지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다. 주께서 평안을 주셨으며 단잠을 주셨다. 그 문제가 해결하고 드디어 다리 뻗고 자겠더라고요. 제가 안 해본 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26일 날 요한이 결혼식이 3시에 있었는데 예식장을 보고 5시에 분당 할렐루야 교회 중성전 푸른초장 감사 연주에 참석했다. 용준이 엄마, 요숙이, 금주 집사, 경자 집사, 나 5명이 참석을 했다. 날이면 날마다 연습을 하더니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원자들도 많이 오고 애들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다. 그 공동체에 맡겼던 그 부모님들도 오셨더라고요. 이런 행사를 한다고 부모한테 연락을 하니까 또 생각이 있는 부모님들은 오셔서 같이 또 응원을 해주시고 했습니다. 함께 간 집사님들이 환상적인 연주와 공연이었다며 극찬을 해준다. 연주도 하면서 중간중간 연극도 하고 간증도 하고 남자들의 문제는 두루마기를 입고 부채춤을 추는데 두루마기를 어디서 솜씨 있는 분이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남자애들이 다 입고 부채춤을 추더라고요. 속에다 흰 태권도복을 입고 겉에다는 문제의 두루마기를 입고 공연을 하는데 정말 이색적이고 멋진 공연이었다. 모든 공연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 애들 부모님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아들도 다시 한번 보고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주었다. 그때 같으면 정말 꼴도 보기 싫었었다. 공연을 보니 마음도 풀어지고 이게 엄마의 마음인가 보다. 1월 13일 날 미국 공연을 한 달 정도 다녀온다고 한다. 잘 다녀오기를 기도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모두가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다. 제일 큰 감사거리다. 내년에도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기도한다. 큰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며 내년에 31살이 된다. 작은아들은 하나님 사역을 잘 해야 한다.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생명력이 부여된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좋은 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아들을 위해 기도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009년 12월 달입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